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강인구 목사님 담임하시는 또 전화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찬양할 때 보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해병대 박수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분들 해병대 안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아들을 그게 보내셨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 강인구 목사님께서 아멘! 아멘! 이렇게 저 깜짝 놀랐어요. 군대 온 줄. 네. 은혜로운 교회 부족한 종이 오게 되었습니다. 한 두어 달쯤 전에 강인구 목사님, 사실은 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이고, 제가 대학 1학년 때부터 만나서 지금까지 삶을 배우고 목회를 배우고 하는 참 소중한 분이신데,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우리 교회가 세 분의 목사님을 모셔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데 한번 와서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아니 저도 설교하는 거는 괜찮습니다만 누가 오시는데요? 그랬더니 포항을 대표해서는 손병열 목사님, 포항중앙교회 목사님이 오시고, 부산에서는 부산 산성교회 허웅구 목사님을 모시고, 대구에서는 천 목사가 오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선배님께 그랬어요. 웃자자고 그런 일을 하셨냐고 그랬어요. 왜 저를 거기다 끼워 넣으셨냐고. 저는 이제 목회를 배우는 정도이지 그런 분들이 서는 자리에 이렇게 쓸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와서 말씀 전하라고 그래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학 처음에 들어갔는데 서울의 영락교회라고 하는 데를 가게 됐습니다. 제 고향은 거제도입니다. 이번에 여기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소를 인수했죠. 대우조선소 남문 길 앞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길에서 태어나신 분 손 들어 보셔요. 제가 가는 데마다 길에서 태어나셨어요? 누가요? 여쭤봤는데 길에서 태어난 사람 없더라고요. 저는 대우조선소가 생길 때 남문 앞에서 태어났어요. 제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관심 없어도 괜찮긴 한데요, 그래도 뭐 강사로 제가 왔으니까 이름 정도 알아주시면 괜찮다.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세종.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괜찮다고 하신 분들 천국 가실 거예요. 말씀 안 하신 분들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길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길동이 좋으나요? 천세종이가 좋은가요? 어떤 분은 길동이 훨 좋네, 그런 분들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길에서 태어난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도 여러분 그 대우조선소에 가면 앞에 옥녀봉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 밑에 몇 가구 안 되는 동네에서 제가 살게 되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딸 셋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막내가 이제 제가 태어나게 됐는데, 제가 태어날 때쯤 아버님은 이제 부산에서 일을 하시고 산 밑에 이제 세 딸과 함께 계셨는데, 밤 늦게 새벽이 돼 가는데 배가 아파서 애가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혼자 걸어서 내려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 가보시면 대우조선소가 이렇게 생겼어요. 바다를 끼고 이렇게 디귿자처럼 생겼는데 그 옆으로 큰 길이 있거든요. 거기서 차를 타고 뭐 장승포, 여기는 장생포가 있습니다만 그 장승포가 읍내였어요. 거기 가야 병원이 있는데, 이제 병원에 가시려고 어머니께서 내려오신 거죠. 길거리에서 기다려도 뭐가 안 왔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딱딱 잘 하시고, 감사합니다. 차가 안 와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그냥 길거리에서 저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날 때쯤 돼서 비가 왔대요. 비가. 근데 그때가 새벽이었답니다. 그래서 저를 제일 먼저, 저희 어머니 말고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대우조선소를 밤에 지키던 경비 아저씨가 와서 우산을 이렇게 씌워주고, 그 다음에는 그 길 바로 옆에 성씨 아저씨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천씨고 우리 목사님 강씨고, 여러분들 뭐 안씨도 있잖아요, 뭐 김씨도 있는데 그분은 성씨인 거예요. 그 집에 아주머니께서 새벽에 일어났는데 애 울음소리가 들려서 밖을 나와봤더니 애가 길에서 태어나서 있어가지고 그분이
치마폭에 싸서 그 집에 데리고 와서 탯줄을 끊어가지고 제가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길동 될 뻔했어요. 길동이가 좋아요? 세종이가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을 가느라,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느라 제가 서울에 가서 갔더니 저희들을 그때 거제도에서 중고등부를 담임하시던 담당해 주시던 여자 전사님 계셨는데, 서울에 가거든 이왕 영락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가서 교사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 잘 듣게 생겼어요? 안 듣게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천국 가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영락교회에 갔는데 5학년, 6학년 소년부에 가서 우리 강인고 목사님, 그때는 이제 대학 4학년이셨는데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인생에 대해서 배우고 또 목회에 대해서도 배우고 하는 참 훌륭한 선배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 와서 제가 감히 좀 말씀을 전하려니까 좀 두렵고 좀 떨리고 그렇습니다. 떨고 계신 거 보이시죠? 영안이 안 들려졌네요, 아직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교육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제가 이제 소개를 해서 이제 강 목사님을 오시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그때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목사님은 이제 그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이제 있던 교회에 전임 전도사님으로 이제 하시게 됐는데, 이제 주일날 끝마치고 월요일날 장신대에서 이제 두 번째 석사 과정을 하고 계셔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저녁 예배 드리고, 또 강 목사님 주공 아파트 13평이요? 15평?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그마한 주공 아파트를 이제 그 교회에서 사택으로 준 거예요. 거기 계신데 저도 염치도 없이 거기 가서 저녁에 이제 같이 있다가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장신대 공부하러 가실 때 저도 이제 같이 껴서 가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사모님 야식을 끝장나게 챙겨주시더라고요. 참 귀찮을 만도 한데 우리 사모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야식도 챙겨주시고, 그래서 참 형님 결혼은 참 잘하셨다 그런 생각을 그때 하고, 지금도 봐도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모님 좋으시죠? 우리 사모님 한번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목사님 아들 있잖아요, 병주가 이때 한 3살 4살 이럴 때 같이 있었습니다. 에피소드가 몇 개 있는데 오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오늘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주일날 밤이고 이제 월요일날 갈 때, 그때 사실은 교육자들이 제일 마음 편할 때가 주일날 밤이거든요. 그때가 제일 마음 편하고, 그런데 그때 뭐 했냐면 박찬호라고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LA 다저스에서 하는데 이 밤 시간에서 새벽 가는 때쯤 거기서 경기를 해요. 그래서 가끔 어떤 때는 이제 경기가 할 때가 되면 주일날 밤에 우리 강인권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새벽까지 야구를 본 거예요. 그리고 잠깐 잤는데 저는 푹 잤으면 좋겠는데 깨우는 거예요. 왜냐니까 새벽 기도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한 번 빠져서 어떠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참 새벽 기도를 선배님이 가신다니까 제가 어떻게 안 가겠어요. 그것도 그 집에 가서 지금 얻어 자는 주제. 근데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자서 새벽 기도를 가면 졸리겠어요? 안 졸리겠어요? 졸리죠. 그래서 뭐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 시간에 딱 되면 저는 바로 일어나서 나올 줄 알았더니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이렇게 의자에서 하지 않고 바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방석 하나씩 깔고 이렇게 하니까, 기도 시간에 딱 되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바닥에다가 이렇게 딱 팔을 딱 대고 머리를 딱 이렇게, 그랬네. 주무실 준비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뒤에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눈을 뜨고 앞으로 딱 보니까 이분이 몸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한 상태로 있다가 옆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쫙 넘어가요. 그래서 어구 쿵 하면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쿵 하지 않고 한참 몸이 옆으로 넘어가더니 갑자기 몸을 가운데로 딱 세워요. 그러면서 주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균형 감각이 있으신가 봐요. 한 번은 이쪽으로 넘어지고 또 한 번은 또 이쪽으로. 균형 감각이 있으세요. 그때도 보니까 비몽사몽이실 텐데 균형 감각이 있으셔요.
그래서 한 번은 또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 넘어가다가 몸을 똑바로 하면 주여. 제가 깜짝 놀라서 역시 나랑은 이렇게 같이 할 수 없는 높은 영성 차원에 있구나. 이분은 그 졸다가도 몸을 똑바로 하면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뭐 더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참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곳에 와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감탄해 보셨습니까? 감탄이 뭔지 모르셔요? 뭐가 감탄이에요, 여러분? 우와, 멋있다. 우와, 너무 맛있다. 오늘 장로님 저녁을 사주셨는데 억수로 맛있었어요. 이런 게 감탄이거든요. 여러분. 감탄해 보셨나요? 이제 감탄이 뭔지 알아요. 나는 일주일 안에 한 번이라도 감탄해봤다 한번 손 들어보셔요. 몇 분 계시네요. 감사하고요. 나는요 감탄은 모르겠고요 한탄은 해봤어요 하는 분 손 들어보셔요. 예, 그런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감탄하며 사는 삶, 한탄하며 사는 삶이 있습니다. 감탄과 한탄 몇 자 차이인가요? 몇 자 차이예요?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몇 자 차이예요? 한 자 차이죠. 그러나 감탄하며 사는 사람 삶과 한탄하며 사는 삶은 삶의 질이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탄하며 사셔야겠습니까? 한탄하며 사셔야겠습니까? 감탄하고 사셔야 되는데 감탄하신 분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옆 사람을 0.5초만 쳐다보고 저를 봐주세요. 시작. 예, 됐습니다. 저를 이제 쳐다보시면 좋겠어요. 자, 저만 딱 쳐다보시고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옆 사람을 잠깐 쳐다보니까 감탄이 나오나요? 한탄이 나오나요? 옆 사람이 듣고 계시니까 좀 말씀 좀 잘해주세요. 옆 사람을 쳐다보니까 감탄이 나와요? 한탄이 나와요? 감탄이 나온다고요? 감탄해 주셨나요? 안 하시던데 또 했다고 또 그 사이에 언제 하셨어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옆에 분에게 감탄이 섞인 칭찬을 한마디만 해주시겠습니다. 10초 여유 드릴게요. 시작. 감사합니다. 어떤 감탄을 해주시던가요? 옆에 있는 분이 어떻게 감탄해 주시던가요? 네? 잘 오셨다고요? 뭐라고 감탄하시던가요? 멋있다고. 또요? 잘생겼다고. 남자분들만 계속 들으셨는데 여자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옆 사람분이? 신앙 좋다. 지금 보니까 억수로 예쁘네. 뭐 이런. 오늘 장로님 기도를 얼마나 이렇게 간략하면서도 아주 이렇게 은혜 넘치게 해주시는지 저 감탄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탄하려고 하면요 한탄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감탄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삶 자체가 전부 다 감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아내가 감탄해요. 왜 그러냐니까 여기 현대자동차 그 옆에 차가 줄을 쫙 서가지고 제 아내가 감탄이 넘쳐요. 저는요 바닷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보니까 또 감탄이 나와요. 여러분 감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탄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더 많은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 아들 둘이 있습니다. 강 목사님 댁에 아들 하나, 저희는 아들 둘.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들 하나나 둘을 주셔요. 왜 그런지 아셔요?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세상살이의 기대를 걸지 않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들만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 목사님이 제일 은혜 많이 받으시네요. 네, 장로님도 네. 장로님도 아들만 둘. 할렐루야.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분들이 이래요.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살도록 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둘째가
이제 제가 유학 중에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한국 오게 됐는데 한국말을 거의 잘 못하고 왔어요. 근데 일반 초등학교 보냈습니다.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뭐지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문제를 읽을 수가 없고 문제가 뜻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답이 있는데 사지선당 답이 4개인데 그 답 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적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한 번은 얘가 학교를 갔다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고구마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고구마에 대해서 배웠구나. 그래, 무슨 과학 시간에, 생물 시간에? 그랬더니 아니요, 역사 시간에요. 그래서 역사 시간에 고구마가 우리나라 언제 들어왔는지, 누가 우리나라에 고구마를 전달해 줬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줄 알고, 그래, 선생님이 고구마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시디?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선생님 말씀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신라 백제 고구마 그런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아셨죠? 고구마가 우리나라 3국 중에 하나였다는 걸. 선생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신라 백제 고구려라고 했을 텐데 왜 얘한테는 고구마라고 들렸을까요? 여러분 좀 지식이 있어야 귀에 들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애는 평생 고구려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비슷한 단어로 들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구마. 듣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들리는 대로 들으세요? 듣고 싶은 걸 들으세요? 또 한 번은요, 저희 둘째가 한 번은 거제도에 있는 저희 어머니랑 통화하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이제 저희 집에 딸이 없으니까 둘째가 훨씬 더 좀 딸 같은 역할을 좀 하거든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러고 전화를 끊어요. 그래서 야, 할머니가 뭐라 그러시니? 그랬더니 아빠, 할머니가요 장난감 택배로 보내준대요. 무슨 장난감? 레고요, 레고. 여러분 레고 아시나요? 아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이렇게 조그만한 게 이렇게 블럭처럼 돼서 다다다다 끼워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드는 게 레고고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야, 할머니가 뭘 보내주신다고? 레고요. 내가 그랬죠. 너희 할머니 레고 모르실 텐데. 근데 아니요, 할머니가 레고를 택배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둘째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못 보고 지내가지고 할머니가 이 둘째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공부하셨나 보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날 됐는데 택배가 도착했어요. 하얀 스티로폴 이만한 게 테이프가 붙어져 있어요. 우리 애가 박수를 치고 좋았어. 드디어 좋아하는 장난감을 할머니가 거제도에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이렇게 테이프를 쫙 뜯고 드디어 스티로폴 뚜껑을 딱 열었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대구 나왔습니다. 대구. 얼린 대구. 생선 대구. 거제도에서는 대구를 제일 좋은 생선을 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모아놨다가 얼린 걸 보내준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분명히 우리 둘째한테 뭐라 그러셨을까요? 대구. 근데 우리 둘째는 뭘로 알아들었어요? 왜 그래요? 대구는 관심이 없지만 레고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뭘 보내준다니까 지가 좋아하는 걸 보내주는 줄 알고. 여러분 듣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을 듣습니까? 들려지는 것을 듣습니까? 생각보다는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한 말씀 이상씩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 얻으시고 천국을 바라보시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얻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인공입니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1등 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뭐예요? 조선이죠. 조선. 세계 1등 조선소가 여기 있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현대중공업이 여기 있습니다. 2등이 이제 거제도, 2등, 3등은 거제도에 있어요. 대우조선소, 삼성조선소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운전하고 오는데 제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울산의 특산품이 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자동차. 대구에서는 자동차 생산 안 되거든요. 울산은 뭐 세계 최고의 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너무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걸 참 잘해요. 그러나 잘하는 게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드라마를 잘 만듭니다. 한국 드라마가요, 세계 최고 수준의 드라마예요. 믿어주세요, 여러분. 못 믿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 것 같은데, 2003년 7월 제가 공군에서 목회를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첫째 아이 돌 지나서 데리고 가고, 둘째 아이는 제 아내 뱃속에 생겼을 때 저희들이 데리고 갔습니다. 주일 아침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청년부를 지도하고 이제 점심을 먹고 또 옆에 있는 한국 마트, 슈퍼에 가서 장을 봐서 오는데, 그때 장을 보면서 꼭 빌려오는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어요. 지금 비디오 테이프 없지만 그때 비디오 테이프로 나왔는데요, 뭘 빌려봤냐면 대장금.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주 오래됐죠.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일주일에 2편씩 나오는 거, 그걸 보는 것이 아주 큰 재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대장금 스승님하고 또 한상궁, 뭐 이렇게 최상궁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쪽 반대편 악역을 하는 사람이 나쁜 짓을 꼭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금이의 스승을 납치해 가버려요. 마지막 음식을 올려야 되는데 스승을 납치해 가버리게 됩니다. 스코어는 3대3. 마지막 음식을 올리는 거예요. 마지막 음식은 뭐냐면 후식, 디저트를 내는 거예요. 저쪽 최상국종에서는 뭘 냈냐면 섭산삼이라고 해서 더덕을 다져가지고 튀긴 과자를 마지막으로 내밀어요. 장금이는 뭘 올리게 됐냐면 산딸기 전과. 여러분, 산에 나는 딸기 있죠? 그걸 이렇게 낀 거를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그 대본을 제가 그 일부러 갖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셔요. 드라마를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여러분 한 번은 보셨는데 너무 오래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마마, 제가 준비한 최고의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산딸기 전과입니다. 뭐라? 산딸기 전과 말이냐? 예, 마마. 이 음식이 최고 음식인 이유가 무엇이냐? 장금이 대답합니다. 산딸기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가 마지막으로 먹여드린 음식입니다. 다치신 채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어머니가 너무 걱정스러워 산딸기를 따 혹 편찮으신 어머니가 드시지 못할까 씹어서 어머니의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의 마지막 음식을 드시고 미소로 화답하고 떠나셨습니다. 전하는 만백성의 어버이십니다. 비록 미천한 것을 먹고도 미소로 화답해 주셨던 제 어머니처럼 만백성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저는 어머니를 걱정하던 마음으로 전하께 음식을 올렸습니다. 중종 임금은 산딸기 전과를 하나 들어서 입에 넣고 먹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맛있구나. 너를 두고 가셨을 어머니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 홀로 남아 어찌 살까 노심초사했을 내 어머니의 마음을 잊지 않고 정사를 펼치겠노라. 산딸기는 내게도 최고의 음식이다. 또한 너는 조선 수락관 최고의 궁녀다. 그렇게 하는 걸로 드라마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드라마가 좀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이 있고 조역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보통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해요. 상대편 조연은 악역을 감당합니다. 악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힘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 이 드라마를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성경도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약의 가장 훌륭한 구원의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주인공이 요셉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드라마에 출연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십니까?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처럼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으려고 하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꿈꾸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꿈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창세기 37장 우리 18절부터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천천히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요셉에게 별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잘하시네요. 여러분, 뭐였다는 거예요? 꿈꾸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명은 무엇인가요? 꿈꾸는 자가 그의 별명이었어요. 제가 전에 유학 가서 섬기던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억수로 똑똑한, 제가 가까이 가기는 너무 먼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 1등으로 졸업하시고 우리나라의 S자가 들어가는 대학을 졸업하시고 미국에 유학 가서 29살에 공학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5번째 안에 드는 거대한 섬유 회사에 취직해서 다니게 됐어요. 너무너무 똑똑한 분.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아버지예요. 시아버지. 본인이 너무 공부도 잘하시고 아주 열심히 사시고 하니까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교회 오시면 주로 하시는 일이 잔소리하는 거. 여러분들 집에도 시아버지 계신가요? 전화교회에는 시아버지 안 계시죠? 여러분 별명이 무엇입니까? 요셉은요, 꿈꾸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간직하고 꿈꾸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이 저녁에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은 잘 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꿈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와 같은 새 성령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갖게 될 것이고 나이 드신 어른들은 꿈을 갖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꿈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이가 나게 됩니다. 한 집에 같이 살았어요. 요셉과 형들이 같은 집에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매일 같이 잠이 들었는데 한 사람은 꿈을 꿉니다. 다른 사람은 꿈을 꾸지 못해. 한 사람은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형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꿈꾸는 요셉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미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것이 인생의 길을 나누게 됩니다.
한 명은 하나님의 인생의 놀라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고, 한 명은 조연 역할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고 형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면서 읽어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변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거든 그 꿈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꿈을 믿음의 언어로 말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만 가만히 꿈을 갖고 있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의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나에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한 이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며 믿음의 언어로 꿈을 말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형들은 요셉이 그렇게 꿈을 꾸고 말했더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시기하고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믿음의 꿈을 꾸고 그 꿈을 마음에 새기고 그 꿈을 믿음의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딴 사람들은 그 꿈을 보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꿈을 물어보셔요. 야, 오늘 학교에서 성적 뭐 받았냐? 그것만 물어보시지 말고, 아들아, 꿈이 뭐냐? 딸아, 꿈이 뭐냐?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느냐? 여러분,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꿈을 주실 때 그것을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 1학년 처음에 들어갔는데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금요일 날 됐더니 다들 각자 교회도 가고 집으로도 가고, 그런데 저는 집으로 가려니까 그 장신대 있는 데서 버스 타고 나와서 지하철을 타고 다시 남부 터미널에 가서 6시간 반을 차를 타고 가야 고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올라가냐면 학교 바로 뒤에 아차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올라갔어요. 심심해서 또 마음이 울적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그냥 푸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서울에 1000만 명 이상 산다는데 저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경기도권도 아무도 없고, 충청도권도 아무도 없고, 경상남도 부산에만 몇 명 저를 아는 사람이 있으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좀 답답함의 표현이었죠.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에게, 야, 대학 1학년 때 군종 목사 되는 시험을 본다는데 그 시험 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도 제목 넣어야겠다 생각했어요. 어떤 선배가 그랬어요. 야, 너 고대도 서울 왔지? 공부를 앞으로 더 하고 싶지? 예. 미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환학생으로 뽑히면 미국으로 공짜로 유학 보내준대.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야, 그리고 그 뒤에 또 유학도 가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제가 그걸 다 기도 제목으로 뭔지도 모르고 갖고 산에 올라갈 때마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대학 4학년 마칠 때까지 먹는 것과 입는 것과 학비를 허락해 주십시오. 신학대학원 3년 다닐 동안 하나님 먹는 것과 학비와 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십시오.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1년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신학대학원을 마치면 목사 안수 받고 군대 가서 장교로 군종 목사로 복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끝마치면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얼떨결에 기도한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뭐 특별히 기도할 것도 별로 없고,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던져주는 거 다 갖고 제가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딴 사람 앞에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반복적으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제 꿈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것이 저의 삶의 현실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가질 때도 있고, 때때로 주위의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갖고 기도하면 좋겠다, 그렇게 던져주는. 제가 영어 공부할 때 우리 강 목사님께도 많이 배웠어요. 강 목사님이 영어를 아주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제가 적어놨다가 공부도 하고. 제가요 하나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느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죠? 제가 저희 집에 남자애가 둘인데 유학 때 아이들이 이렇게 조그만데 제 아내가 아주 지혜로워요. 그래가지고 밤에 제 아내랑 저랑 이렇게 자고 아이들 둘을 저렇게 해놨는데, 애들이 밤에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빠! 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 아내가 아빠 부르잖아요, 빨리 가봐요. 그럼 제가 벌떡 일어났어. 또 잘만 하면 또 첫째가 그래요. 아빠! 물! 그러면 아빠 부르잖아요, 빨리 가봐요. 그러면 제가 또 물도 갖다 주고. 여러분, 애가 밤에 쉬하고 싶다는데 아빠 주무시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그럴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더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인생의 답답한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부모님 많이 계신데,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의 60% 이상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기도의 방향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걸 체감했어요. 그리고 그게 저의 꿈이 되더라고요. 저희 누님이 세 분 계시고 제가 막내인데,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어머니께서 반복해서 하셨던 기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세종이를 요셉과 같이 키워주세요. 그래서 저는 내가 정치하는 사람이 되려나. 왜냐하면 저희 동네에 김모삼 씨라고 대통령이 있었어요. 누군지는 말씀 안 드려요. 김모삼 이렇게 된.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정치하는 친구들 솔직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기도하신 게 아니라 때때로 어머니께서 저를 우리 세종이 에스라처럼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강 목사님의 이메일 주소가 에스라 강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제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저는 그래서 내가 요셉처럼 고급 공무원이 되거나 정치하러 갈래나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되고 에스라처럼 학자 겸 제사장의 길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것이 제 삶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큰 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꿈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형통한 사람이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형통하다,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형통은 일이 잘 풀린다 그런 뜻입니다.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단어가 구절이 있죠. 시편 1편 3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요. 시작.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물가에 심겨운 나무처럼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보니까 우리 전화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삶에는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번성하고 성공하는 것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전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아멘. 솔로몬은 마음에 원하는 게 있었어요. 이루고자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아버지가 짓고자 했지만 짓지 못했던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거, 그리고 아름다운 궁궐을 짓는 거,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성전을 지어 드릴 수 있게 됐고 궁전을 짓게 될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성경은 형통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밌는 것은 요셉이 형통했다 이야기합니다. 저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요, 요셉이 형통하던가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열리던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사랑했지만 누가 싫어했어요?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구덩이를 팠어요. 동생을 던져버렸습니다. 그의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염소 피에 탁 묻혀가지고 아버지께 갖다 드리고는 아들 죽었다고. 그리고는 실제로는 어디 팔아버렸어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개 받고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잘 사는 집, 사랑받던 아들에서 그는 이제 외국으로 팔려나간 노예가 된 것입니다. 노예 시장에 갔어요. 여러분, 영화 보면 노예 시장에 노예들이 나가잖아요. 옷이 다 벗겨지고 쇠사슬에 묶이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빨 이렇게 탁 보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 몸무게만큼 소금을 지불하면 팔려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추락했어요. 그래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종이 됩니다. 형통한 건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는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 집에서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한 결과 자유인이 되든지 좀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는 그래야 되는데 웬걸 마님의 유혹을 받았네. 마님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되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해방되었나? 야, 너 참 훌륭하다. 그 정도 됐으면 됐다. 이제 종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라. 자유인이 됐습니까? 감옥에 던져졌어요. 잘 살던 집, 사랑받던 아들에서 노예가 되었고 이제 노예에서 감옥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의 인생은요, 추락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를 보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같이 쓰여지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세 구절 읽어볼 텐데 화면을 보시면서요,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9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까? 형통이라는 단어가 다 나오는데,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무슨 단어가 같이 나오던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집 한 채 있다가 두 채 있고 세 채 되고 다섯 채 되고, 그것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 형통한 삶입니까? 여러분, 주님, 딴 거 아무것도 없어도 저는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좋은 것 나에게 없어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을 구원의 드라마로 쓰시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도요, 처음부터 믿음의 관점을 가졌던 건 아닙니다. 요셉도요, 자기의 삶이 자기가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종으로 팔리지, 종으로 가서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감옥에 던져지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그도 사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딱 열려지고 믿음의 관점을 갖게 되는 사건이 찾아옵니다. 무슨 사건이었냐면,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7년 동안 모아놓은 곡식을 파는, 전부 다 그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는데, 하루는 누가 자기 앞에 왔어요? 형들이 왔습니다. 자기 앞에 형들이 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 장면을 딱 보게 되면서 그의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뭐가 생각났을까요, 여러분? 어릴 때 꾸었던 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요셉도요, 삶의 어려움을 지나면서 그 꿈을 가끔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형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땅에 엎드려서 자기한테 기도하는 걸 보고, 절하는 걸 보고, 야,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이 현실이 되었구나 하고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뭘 깨닫게 됐냐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드라마를 단어를 썼는데요, 하나님께서 감독이신 영화에 자기가 주인공으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을 가져가는 사람들, 그 꿈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꿈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언젠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울산에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좁은 땅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가 그 형들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45장 5절 그리고 7절 8절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게 믿음의 관점. 여러분, 믿음의 관점으로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질이 힘든 인생인가? 남편 복이 없는 여자는 무슨 복도 없고요? 딱 내 인생인데 내 인생.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은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는 사실은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지내셨는데 제가 결혼하기 막 전에 저희 어머님이 저를 불러놓으시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내 삶에 고난이 참 많고 내가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날들이 참 많았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제물로 받으시기 위해서 내 삶에 어려움을 주셨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고난을 많이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참 복된 인생을 살아왔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믿음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관점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지질이 힘들고 어려운가? 나는 왜 이렇게 막혀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그릇을 키우시고 내 꿈을 키우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가 말합니다.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이제 알고 보니까 나를 여기 판 사람은 형들이 아닙니다. 형들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질투하고 그래서 나를 죽여버리려고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사실 이곳에 보낸 사람은 형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형들은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형들의 그 미워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형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의 조연으로 쓰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형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또 조연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미디안 상인들 조연으로 쓰임받았어요. 심지어 자기를 유혹했던 보디발 아내도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 조연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그 사람들은 악역을 감당했다는 거고 술 맡은 관원장은 나중에 요셉을 추천해 주면서 선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는 우리 모두가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은 우리가 해야 돼요. 악역으로 쓰임받을 건지 선한 역할로 쓰임받을 건지 여러분 결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선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그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관점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믿음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인지 몰라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이 없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좀 잘 사는 나라에, 좀 괜찮은 나라에 태어나지 왜 지질이 어렵고 힘든 여기 태어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의 관점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저의 교만함을 다스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작은 나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 그릇이 커가고 꿈이 커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고백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의 그릇이 언제 커집니까? 믿음의 그릇이 언제 커지든가요, 여러분? 인생이 잘 되고 편안할 때 커지든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언제 커지든가요? 고난이 다가올 때, 아픔이 다가올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 어려움을 겪어감을 통해서 믿음이 커지고 마음이 커지고 인격의 그릇이 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고 인생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말, 창조적인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이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읽은 본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위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격려해 줄 수가 없어요. 사랑의 언어를 쏟아부어 줄 수 없습니다. 남을 세워줄 수 없어요. 여러분,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드라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입으로 믿음의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격려하게 되는 거예요. 칭찬해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서 칭찬과 격려의 말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요, 형들은 사실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왜? 우리가 저를 미워했으니 요셉도 우리를 미워할 것이고, 요셉이 이제 힘을 갖고 있으니 우리를 죽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도 다 먹이고 입히겠습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말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입술에 믿음의 말, 창조적인 말을 담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사무엘상 17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그가 바라보니까 골리앗이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골리앗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조선소에 서 있는 큰 크레인을 골리앗이라고 부르나요? 아, 예, 똑같네요. 제 고향 그 거제도에도 대우조선소에 있는 큰 크레인을 골리앗이라고 부르거든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이 그만큼 크진 않겠지만 그렇게 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골리앗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골리앗,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골리앗, 사업의 어려움이라는 골리앗, 여러분, 인생에 골리앗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바라보면요, 골리앗은 키가 커요, 등치가 커요, 칼로, 창으로, 단창으로 다 무장했어요. 그러나 나는 맨몸이에요. 손에 들고 있는 무게가 뭐예요? 돌멩이가 다예요. 그냥 시냇가에 주면 돌멩이, 그걸로 내가 그 거대한 골리앗을 맞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망했다, 끝났다,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이까진가 보다.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전쟁이 끝났어요. 시작하기 전에, 달려가기 전에 벌써 그의 입의 말에서 믿음의 말이 나왔기 때문에, 창조적인 믿음의 말이 선언되었기 때문에 전쟁이 이미 끝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믿음의 언어들을 쏟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라 그러면 그래요. 하나님, 진짜 이르시게요? 진짜 이루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저를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삶이 답답하더라도 그런 말들을 기도하며 쏟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이 변하여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성경을 읽다가, 야고보서를 읽다가 놀라운 말씀을 다시 한번 발견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우리가 너무 다르지, 신령한 분이잖아, 하나님이 선택한 분이잖아. 아니요, 성경이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두려움이 있고, 똑같이 세상에 근심이 있고, 똑같이 자야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그 사람이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우리 입술에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 가운데 고백할 때 비가 오지 않는 역사도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화교회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셉처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꿈을 가지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의 언어로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